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흥열 목사님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제자도에서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자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큰 관심이고, 네.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교회는 네.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뭐가 차이죠? 그렇죠. 사실 믿는다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네. 따른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 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는 것이고 자, 믿음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따르는 것은 자발적인 나의 의지, 결단이죠.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고 따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결국 따른다라는 것, 따름은 훈련이 필요한가요? 이거 연습해야 되나요? 그렇죠.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자발적 훈련, 결단,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 왜냐하면 목사님, 네.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팔로우 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이 있고 네. 누군가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다른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죽임이 필요하겠죠.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평생 제자도를 따르시면서 네. 어떤 걸 가장 스트러글 하시면서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도의 가장 마지막 싸움이라면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이루고 다 좋은데 마지막의 싸움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마지막에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따라가더라도 내가 허용하는 만큼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끝까지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음, 자기와의 싸움, 자기 부인. 그래 아마 주님께서도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첫째 조건이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마 마지막 제자들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 따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부인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끝까지 계속 네.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좀 내려놔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 네, 같거든요. 네. 뭐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 부르시는 건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려놓든지 죽는 거든지 왜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네. 청년들은 사실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친구들한테도 내려놓으라면 또 내려놓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네. 목사님 내려놓기를 주님께서 바라실 때는 우리에게 움켜쥐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것은 진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가 이빨 뺄 때 흔히다오 세이 줄게. 맞아요. 나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네.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옛 자아를 버려야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인간성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버리란 말을 우리는 자꾸 힘들게 뭔가 나에게 자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늘에 환한 빛을 보게 되면 다른 세상의 화려한 것들 빛이 별로 빛처럼 안 보입니다. 등불이 왔는데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실 때 왜 자꾸 주님이 자꾸 내려놓고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따라 말씀하시는가?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거물 오른편에 내리기 위해서는 왼편에는 거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나는 내대로 살래요. 그리고 따라갈래요. 기형인간 발생하는 거예요. 내 몸은 이리 가고 머리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죽으라 할 때는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치 보물이 있는 밭을 발견해서 그렇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죠. 그 밭을 사는 거네요. 아, 딱 좋습니다. 아, 그걸 예. 따름이네라고 예. 보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따름을 자꾸 버리는 거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얻는 건 생각 못 하는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아, 예, 얻기 맞습니다. 위해서 예. 버리는 거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안 좋은 걸 하더라도 네. 세상의 최고보다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리고 따라야 그렇죠. 되는 게 맞네요.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맞네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저는 이 제자도가 시대별로 다른 시대 정신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 현대 교회들, 뭐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요즘 이 시대에 따라야 되는 제자도, 네. 어쩌면 또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아야 되는 현대교회 십자가. 정말 이게 참 중요한 질문하시는데 시대별로 제자도라는 말은 똑같지만 유형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네. 사실 목사님 초대 교회 같은 경우는 버릴 것도 좀 적어요. 네, 네, 네.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자, 시골에 있는 분에게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과 저 뉴요커들에게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에게 버리고 나를 따라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강도로 네.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과연 제자도라고 할 때 어떤 걸 요구할까? 어느 정도 강도로 말할까? 아마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 엘리트들에게 팀 켈러가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맞습니다. 해요. 우상.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는 그 뭔가 힘, 끌려가는 힘, 아마도 돈이 되겠죠. 뉴요커들에게 권력이 되겠죠. 네. 프로모션, 더 높은 자리가 되겠죠. 네. 세상에서 뭔가 명예가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면 그게 우상이니까 그건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아마 이때 십자가라면 어쩌면 그걸 내려놓는 일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는 그런 우상들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하늘이 희열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죠. 이 현대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맞아요. 그것을 버리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겠네요. 예.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보일 때 이걸 알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든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걸 버리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이걸 내가 움켜쥔 걸 내려놨을 때 나 네. 죽으면 어떡하지? 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네, 네. 내 존재의 이유였는데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라고 네. 두려워하거든요. 네. 이게 정상인가요? 아, 정상이죠. 목사님,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것, 자기의 색깔,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라는 누구에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잃어버리는 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새로 채워짐에 대한 그 기대감, 그 감격,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든 힘이고 사실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눈뜸이구나. 나는 만 원짜리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백지수표예요. 아니 그거는 돈도 아닌데요. 만 원짜리가 제일인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다라는 게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제일 큰 가치인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백지수표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멘. 내려놓으라 할 때 그거 기꺼이 믿고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려놓음의 포인트, 뭔가 이게 두려웠지만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돼서 채워지는 충만한 포인트나 경험, 스토리 하나 있으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기까지의 저에게 제일 큰 실학을 어려운 싸움은 내 자신을 잃어버림에 대한 역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삶이 있거든. 네. 저는 참 어려운 시골에서 살아왔고 또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좋은 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좋은 아들. 그래서 뭔가 가능만 하다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잘 준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속에 강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가? 내 모든 사랑을 주님께 바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될 때 이제까지 고생하셨던 부모님은 다 무엇이 되는가? 그게 내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저보고 형 보니까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이야. 모든 걸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버리고 이제까지 고생하신 부모님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한동안 동생이 그 얘기를 저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도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는 부모님의 위치가 새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어쩌든지 내가 효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아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진짜 부모 공경이 뭔지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 대한 위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부모님, 인간적인 부모님으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를 보게 되니까 진짜 존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눈이 뜨게 된 거죠. 그러네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통로로 보게 되는 그럼요. 그 체험이 있는 거네요. 예.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면 그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럼요.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제자도의 길에서 그 성공이 뭐고 축복이 뭔가가 좀 궁금합니다. 물론 그렇죠. 구약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고 신약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상급이라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성공과 축복은 뭔가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혼선을 겪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공을 꿈꿨죠. 그런데 그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성공과 사도행전에 나타내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사복음서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의 가지는 성공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올 때 좋은 자리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는 것,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성공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오히려 숨기는 것이고 예전에는 생명을 살리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길이고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성공에서 신앙적 승리의 삶으로 세상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달려가던 고지론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제자도의 진짜 승리 같아요. 제자들이 결국은 다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 빼고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럼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오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다 죽었을 거예요. 스테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리고 요한도 끝까지 물론 살아남았지만 밤모습에서 평생 고생했죠. 유배 생활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그렇지만 제자도라는 것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자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라니까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건 기쁨의 순종이다. 나는 순종하겠다. 너무 기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어떤 게 맞나요? 예수님 십자가는 무거워요. 그리고 억지로 질 때도 있어요. 억지로. 시몬 같은 경우는 억지로 막 십자가 지고 그래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리고 참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무거운 게 불행은 아니죠. 그렇죠. 무겁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노라고 바울이 한 사람이 영혼 탄생을 위해서 말하는데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겨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는 가볍으니까
아주 무거워요. 무거울 수 있죠. 정말 가볍게 느껴진다면 목사님 정말 그거는 행복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사도 바울이 매 맞으면서 기뻐는 했지만 안 아팠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죠.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가능만 하다면 네. 무거운 십자가를 가벼운 느낌으로 아, 기쁘게. 너무 어렵나요?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능할 아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도는 사실 저는 평생 숙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한 번만 결단해서 지는 걸까요? 아니면 평생 결단하면서 가야 되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인데, 네. 자, 제자는 어쩌면 하루 만에 완성되는가, 평생 과업인가? 네. 네, 평생 과업이겠습니다. 아, 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은 어쩌면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과정은 아주 지난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져서 예수님 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겠죠. 제자도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빚어져서 점점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훈련 1년 하고 나면 네. 아, 내가 이제 제자훈련을 했으니까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은 제자훈련 했는데 안 변했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일단 변화해야 됩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네.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 삶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1년 반 땄다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네. 것 하나 변화되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한 번에 하나, 또 한 번에 하나. 네.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1년을 36주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된단 말인가?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고 네. 저를 그래도 요 정도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제자 훈련에 낙심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씩 하나씩 이렇게 가면 예,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제자들은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제자도의 네. 길을 가는 건 버려야 되고 죽여야 네.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길인가요? 그럼요. 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진짜 자유함이 네. 있는. 이건 정말 제가 네. 정말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박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노예가 된다는 그렇죠.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박당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네.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바울이고 제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 속박당한다는 것이야말로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제자도가 무거움이 아니라 예. 자유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늘 희열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오늘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